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찾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역사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가 오셨고 그가 하신 일은 모든 인류를 자기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의 지체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 죄 없이 안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받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믿는 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나아왔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셨고 또 어떤 이는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깨져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더라면 또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고 믿음을 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그 길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큰 유익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곧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뜻을 밝히신 겁니다. 이젠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중요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완전케 하시려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는 일방적인 사모함과 헌신과 노력과 고행입니다. 신이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적어놓고 자신이 오직 몰두하는 겁니다. 정신을 몰두하고 자기 온 삶을 쏟아부어서 신에게 가까이 하려는 노력 중요합니다마는 아쉽게도 그건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도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여 어느 순간에 진리를 초월한 그때부터는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나중에는 엉뚱한 일까지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분과 최상의 조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우리는 그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분도 우리를 아시는 완전한 조화, 최상의 조화가 영적 생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담을 기억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려는 것을 저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하시며 장차 하실 일을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40년 동안 충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그 친구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하고 할 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나아갈 것이다. 또 야고보 4장 8절 이하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는 내 노력만 홀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계세요. 찾으라. 찾게 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 문을 두드리라. 그 문을 열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배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곧 주 예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 복음은 우리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이것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사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 혼란이 굉장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데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왜? 아니야.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무척 핍박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아끼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그가 간증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벽이 깨지기까지 엄청난 그래 견고한 것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만 해도 민족 복음화라는 운동이 있을 때에 그때 부흥사들이 종종 말한 게 우리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과 촌술 맺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가깝다. 결코 남남이 아니다. 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흰옷을 좋아한다.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그래서 동질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와 마늘을 먹는 민족은 세상에 우리와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거 봐라. 중국 가면요 파, 부추 수타게 먹습니다. 또 고무신 봐라. 고무신 끄트머리가 바로 방주의 모양이다 해가면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결코 남남일 수 없는 이유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단집하다 그랬어요. 왜? 단군의 후손이니까. 이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엮어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구약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을 나중에 또 인정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곧 천년 시대가 바로 그들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곧 그들을 성민으로 택하셨을 때에 그 은혜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뜻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가진 그 긍지가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긍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결심은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수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은 너희가 성전이다 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존심보다도 더 큰 자존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여기 16장 7절에 실상이란 말은 진리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참을 말한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당시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신 것이 나은지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유익한지 그건 100사람 물어보나 마나 똑같이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하겠지만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감당치 못할 것이나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자와 그가 멀어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그들의 몸 밖에 계셨어요. 그래, 아무리 가까워도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한계, 육체라는 한계,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분과 우리를 나눌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되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는 최상의 조화를 이루시려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득불 헤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달랩니다. 엄마가 제가 돈 벌어 올 테니까 그동안 힘들더라도 옆집 아주머니 주신 밥 잘 먹고 잘 커야 돼. 그러면 엄마 안 돼 울고 불고 놓지 않죠. 엄마 가지마 그러죠. 내가 곧 온다니까 그때는 돈 많이 벌어오면 너 좋은 옷 사 입히고 받은 거 많이 줄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내가 너에게 가치 있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이 철부지가 알겠어요. 끝까지 울죠. 억지로 떼놓고 어머니는 떨어지는 발걸음을
떼어가지고 먼 객지가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그 엄마가 떠날 때는 애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지만은 나중에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오고 선물도 가득히 사 집에 들어올 때는 그때 눈물이 간 곳이 없어요. 엄마하고 반가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반갑고 몸도 반갑습니다. 입도 반갑고 다 즐겁습니다. 잔뜩 자기에게 선물도 안겨주면서 맛있는 것 줄줄이 먹으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떠나는 것이 아이에게는 슬픈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깐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는 그때 너희 나를 보겠음이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실상은 진리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건 우리와 영원히 멀어지시게 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체험하기 전, 곧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는 주님께 대해서 무척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말했죠.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옥에도 같이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하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부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디베레 바닷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그 다음에 그는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다름박질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순교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 이제는 그분이 몸 밖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 너희가 내 안에 하신 분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씀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끝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종종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했다가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매우 흔들리고 또 실감이 안 나가지고 스스로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기기도 하고 또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것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잘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할 것이다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려는 신앙의 실상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이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순교할 때가 온다면 과연 내가 거기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순간에 담대히 나는 그렇습니다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막상 그렇게 순간이 다가온다면 담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요. 저도 어느 탈북자의 선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서도 얼마 전, 몇 개월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37세 된 여성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당한 사건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은 그 당시에는 시장 사람들 다 문 닫게 하고 다 나와 광장에서 직접 공개 집행했다던데, 정말 그 사실 보고 이 시대에도 우리와 멀지 않은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 하반 씨는 고문으로 문드러져 가지고 설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고, 나무에 붙들어 매는데 눈을 가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오 하고 그 다음에 주여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다음엔 총성이 울리면서 순교했는데, 보통은 사형할 때 북한에서 3발 쏜다고 그래요. 머리, 가슴, 배. 이 사람 무려 12발을 쐈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순간, 과연 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담대히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과연 이 땅을 마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말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목숨에 애착이 있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앞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 내 순서라고 담대히 나가서 그 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주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실상이 우리 삶 속에서 각각 체험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신 분이 이제 그 믿음을 인치시려고,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자꾸 눈뭉치듯이 뭉쳐가지고 그것이 단단해지길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분의 힘에 의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것이 되는 것,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곧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우리 이제부터 그가 내 안에 계심을 담대히 고백하는 참 영적 생활, 생기가 돌고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본래 아버지를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은 내 말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오직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예수 밖에서 고민하고 연구한들 그 나라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예수를 알고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영혼의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시작.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더 깨닫고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실감이 되어서 내 영혼을 견고히 지탱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던 자들이었사오나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내 안에 거하라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사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이를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생활 손에 잡힌 것처럼 눈을 뜬 것처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돌지 아니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나를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케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여 자기 짐이 무거워 쓰러진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늘보다 크신 이인 줄을 아는 믿음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담대히 간증하며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